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4장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가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시면서 마태복음을 펴시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하고,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멀리 저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고 온 것은 이들이 바로 태어나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거기 2장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아직 내려가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헤롯이 모든 사내를 다 죽이라, 태어나는 아이들,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꿈을 통해서 말을 해요.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신 곳이 어디냐, 거기 쭉 봅니다. 애굽으로 가죠.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그런데 그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에 따라서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이 1초도, 한치도 오차 없이, 1초나 한 초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내 경험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방법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극히 일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악한 명령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신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22절 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거기 줄거놓으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런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천사의 현몽을 따라서 이렇게 피신한 거잖아요. 네,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켈라우라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서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때로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애굽에서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발달된 것도 아닌데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걸어서 뭐 갈 수도 있죠. 낙타를 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이라고 하는 8장에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그 빌립 집사가 나오고 거기 또 바울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그 이후고 바울 이전에 이제 빌립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 이런 사도들이 이제 항상 활동할 텐데 빌립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을까요?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받고 어디로 갔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인도까지. 인도 가면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데 어떻게 갔겠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요. 낙타를 타고 지금 여기 아켈라오가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했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느냐? 아기 예수님이 거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3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이루려 함이라. 거기도 분명히 이러잖아요. 15절도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3절에도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어떤 사건도 불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 그걸 성경적 관점, 성경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뷰 포인트라고 그래요. 관점.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점.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잘못되면요, 성경도 얼토당토하게 해석을 해요. 이 관점이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얼토당토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검증받고 본인들이 해석이 안 되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못 그립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사람 맞아요? 사람이 좀 이상하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선혜 집사님? 그림 참 잘못 그리죠? 네. 자, 사람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 면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항상 다 양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면이 있어요.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 3장에 잠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4장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부터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식적 공생의 시작 전에 누가 활동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활동을 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도 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때 비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침묵은 그게 묵시적 가능성을 묵시적 반응이거든요. 묵시적 긍정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분명히 예스와 노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묵시적 긍정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거나 신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길을 그냥 예배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맬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치는 그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뭘까요? 세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 달라요.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 내 분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사업에서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 사업이라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제대로 된 장로가 되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그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관점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마귀다, 모든 것이 사단이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귀신 벌벌 떨고 이러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편협적인 제한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도 귀신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거기 사단도 있어요. 사단이 물어봤어요. 사단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종 욥을 유해서 봤느냐? 유해서 봤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사단이 말하기를 유해서 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그를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뭘 하시느냐면 허용을 하세요. 허용. 그래, 한번 쳐봐. 네가 한번 쳐봐. 그런데 생명은 치지 마.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건져요? 못 건드려요? 생명은 못. 왜?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생명은 만지지 마.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역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받으러 가시는 과정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귀신 사탄 그러고 거기서 절절절절 매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 폭넓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기셨다.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왕이신데 왜 시험을 받으세요? 응?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신데 왜 시험을 받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하나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죠. 2번째는 이긴다. 누가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죠. 네, 막 사단의 시험 들었다고 두렵고 떨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이겨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사단의 결박을 예수님께서 푸시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5장으로 가면 마태복음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진도를 늦춰가면서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가 보통 12절까지를 팔복이라 그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왕이 가르친 복음. 그래서 왕,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의 복음. 그게 실질적으로는 몇 장까지 가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의 시험 받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고
여기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왕의 복음인데 그거를 설교 형태로 했다. 왕의 복음이에요. 왕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 왕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근본이 뭐냐에 대해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5장부터 7장을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산상순이라 그래요. 또는 이것을 산상설교 또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률. 황금, 골든 룰 그래요. 네.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친 말씀,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 그런데 이거를 다 뭐라 그러냐면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왕의 복음.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다. 왕의 설교. 물론 그 이후에도 뭐 8장부터 쭉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다 왕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왕의 복음의 핵심, 왕의 가르침.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거를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네, 왕의 복음이다. 꼭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팔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복된 것이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복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왕의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복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그 복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왕의 복음, 왕이 가르치신 그 복의 개념은, 복의 핵심은, 복의 본질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바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6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아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히 입은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복이 있다. 그럽니다. 화평케 하는 자, 왕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왕이 가르친 복음은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 그런 말씀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12장 맞나요? 히브리서 목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예,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예,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복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이제 쭉 넘어가다가 6장에 가보면 이제 5장, 6장, 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골든 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 골든 룰이다. 그랬습니다. 6장에 보면 또 뭘 말씀하냐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해요. 나타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최고로.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인들 중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경건한 자들, 아주 율법대로 살고 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전통대로 살아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골든 룰, 왕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되게 그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 경건을 자처했던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생색내고 드러내는 거. 근데 여기에 반해서 왕의 복음은 뭐냐? 자,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그러면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5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16절 금식할 때 마찬가지. 금식할 때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자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의 표시를 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복음은 뭐죠? 왕의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라. 하나님 면전.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코람데우 겁니다. 코람데우. 코람데우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도 굳이 뭐 사람들에게 그 이름 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보고 계신다. 기도할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손을 들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에 표를 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얼굴 밝게 하고 머리도 감고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왕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요, 이 관점을 잘 맞춰, 초점을 잘 맞추고 보면요, 마태복음이 확 뚫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으면요, 뭐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왕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복음은 철저하게 이 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중심이다. 킹덤.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코람데오의 신앙.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의식. 영어로 말하면 킹덤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킹덤 멘탈리티. 미안합니다. 다시. 스펠링 하나 틀렸어요. 그거를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뭐라 그랬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의식이란 말은 가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을 킹덤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낼 것도 없고, 사람들이 굳이 나를 알아줄 필요도 없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킹덤 멘탈리티의 의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속상하고 그런 거는요, 킹덤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뭘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아시면 된 거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은 떠나야 된다. 떠나야 돼. 그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킹덤 멘탈리티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의 자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이 새롭죠. 예.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는 왕의 복음으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좀 다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할례 많은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성수학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왕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킹덤 멘탈리티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